예, 지난 한두 주 또 잘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무덥던 여름의 날씨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하고 어떤 때는 또 한기마저 느껴집니다. 세월의 변화와 흐름, 그것은 단순히 세월의 변화와 흐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동시에 묻는 것이 기후의 변화가 아닌가.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오기 마련인 것이라 생각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늘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대가 더 혼란하고 복잡하고 혼동스러울수록 여러분과 저는 더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너무 세상들이 시끄럽습니다. 정치가 시끄럽고 기독교계가 시끄럽고 너무 말들을 많이 하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는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침묵으로 나오실 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읽어봐야 되는지 이것을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침묵에 관한 묵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두 절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정도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 말씀의 종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그렇게 아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 필요하죠. 뭘 말하고 계시는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들은 말씀들, 깨달은 말씀들, 의미 있는 말씀들을 다시 삶으로 가져가는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그 강단의 권위가 아주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무래도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목회자들이 좀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그것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형시켜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욱박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시대의 강단의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아니 요즘에는 그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저간에 키워놓은 목사들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통일되지도 않고 일목요연하지도 않고 뭘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쓸데없는 소음들을 강단에서 품어내니까 그것이 공해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소음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은 더 혼동스럽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인간 암흑의 목사가 전하는 그런 말인지 이것도 참 헷갈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을 잘해야 뭐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도 큰 착각이죠. 기독교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쓸데없이 무슨 목사라고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 마음대로 쏟아내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영적 폐해가 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해독해내는 그런 책임과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강단에서 들려지는 소리니까 들어야 된다. 그런 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강단부터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저 목회자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영혼이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교회를 크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가 다 옳은 메시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오히려 소음일 뿐이고 어떤 소리의 공해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기독교와 신앙생활에서 말씀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침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침묵을 사용하셨어요. 너무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높이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 다물고 계시는 거죠. 입 다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의 성부 하나님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필요할 때 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필요할 때는 입을 닫으시는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침묵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침묵할 때 더 많은 걸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에요. 들려지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온 몸을 다 들여서 내 온 삶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이 침묵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것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풀어가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한다고 그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착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일들을 계속 일삼는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교하셨지만은 여전히 침묵으로 아들에게도 보이시고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도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어떤 병사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이 났지만은 그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속에 버려짐 받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건의 언어를 그는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암울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고통스러운 시기에 더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가지고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절규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내려놓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절실하게 풀어가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신약 성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심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와 유대 종교 사회와 그다음에 로마의 통치에 있어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약대 털어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침묵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언어에 대해서 대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횡포와 그리고 로마 행정 당국의 그런 엄청난 무력은 이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의 절규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제법 좋은 시간들을 그가 보냈죠. 그러나 그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침묵했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해서 그런지 모세는 성경에 보면 어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가 어눌한 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감각들을 다 곤두세우고 영적인 감각, 지적인 감각,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의 감각들을 다 동원해서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낸 일. 이것이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하는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면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수단들이 어떤 나의 어떤 몸의 기관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이 암울한 시대 속에 이 고통의 시대 속에 이 시련의 시대 속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더 많은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이 너무 큰 소리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가져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의 말씀들을 마음의 음성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늘날 교회와 예배당 안에서 보면은 특별히 설교와 찬양으로 도배되는 것만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들의 근본 없는 메시지, 지가 무슨 소리를 한지도 모르면서 계속 짓거려대는 거, 그걸 또 좋다고 아멘하고, 제가 늘 말합니다마는 그 어떤 특정한 설교자에 미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옥 가자 그래도 아멘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거는 강단에서 영적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들을 필요도 없는 그런 소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맨 찬양만 불러댑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찬양하는 그 리더들 보면 좀 미친 사람 같아. 몰라,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서 묵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또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귀찮다고 거부하고 힘들다고 거부해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 상황에 어떤 교인들은 이 시대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침묵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 기다리는 게 싫거든요. 참는 게 싫습니다. 그 언제 침묵에서 읽어내나, 그 언제 그러한 무건 속에서 그 뜻을 헤아려내나, 아유 귀찮아, 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만 하지 그 외쳐진 말씀을 자기에게 다시 되돌려서 내가 그 되돌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 21세기 성도들, 특별히 교인들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기를 좋아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제시대 때 민주화 시기에 교회 지도자들은 뭐 했습니까? 일제에 다 거기에 영합해서 꿀만 빨았고, 또 독재자들의 민주화 시대 독재자들의 영합해가지고 그들에게 머리 숙였던 것이 지난날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지금도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철학이 없어요. 목사들이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겠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사실은 더 세밀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 크게 일어나는 것, 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 뒤에는 불법으로 다 호박씩 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 그건 뭐 하는 짓거리예요? 하나님 불법의 하나님이십니까? 공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정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세상에 나는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더럽고 유치할 때가 많아요. 그걸 또 좋다고 교인들은 따라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가보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비록 절규하시고 외쳤지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걸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답은 명쾌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십자가가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과 나눔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이 역설적인 묵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그 침묵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듣고 그것을 다시 삶으로 풀어내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섬김과 희생의 나눔의 그러한 언어를 다시 한번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시대 속에서 능력자로 사실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전령으로 분명히 능력 있는 그런 전령으로 에이전트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십시오.